이렇게 좋은 날, 축복의 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방금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본 성경의 말씀 속에는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일을 돕는 그러한 정말 가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 큰아들과는 달랐습니다. 자꾸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뭘 해보려고, 또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해서 그는 아버지가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에 가서 혼자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계속 지금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상속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둘째 아들은 기회만 나면 아버지에게 졸라댑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네가 그러면 정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그 모든 재산을 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받자마자 모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화를 시켜요. 원래 유대의 상속법은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을 해주면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절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유대 상속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법도 초월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버지가 엄연히 생존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에 내려오는 조상 대대로의 그 모든 유래도 다 무시해버리고 현금화를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될 수 있으면 아버지가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서, 자, 돈은 한 보따리 쥐고 왔겠다. 잔소리하는 아버지도 없겠다. 이제 살판이 난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이 둘째 아들이 지니고 있는 돈 냄새가 주위 사람들에게 풍기더라.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용케도 잘 알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 이야기로 호구란 걸 잘 아는 거예요. 호구의 냄새와 호구의 행동이 나오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지가 돈 한 푼도 벌어보지 못한 주제에 갑자기 그냥 엄청난 돈이 생겨가지고 그 돈을 한 보따리 걸머쥐고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돈 냄새를 잘 맡는 술을 파는 술장사, 그 주막에 술집에 있는 여자들은 지독하게 더 잘 냄새를 맡는 거야. 아하, 요 사람 멀리 왔는데 요게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을 그러한 찬스다. 아주 호기를 줬구나.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온통 달라붙어가지고 술을 먹이고 그리고 기분을 좋게 흥을 돋우고 이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가지고 온 돈을 그냥 흥청망청 막 이제 주색잡기를 써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어. 왜냐하면 돈 쓰는 재미로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살면서 밤낮 잔소리만 듣고 살고
아마 눌려서 살다가 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술집에 그 술장사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뭐 어떤 모든 것들을 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보이질 않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한 목적인데, 이 아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구나. 야, 내가 진짜 진작부터 이렇게 나와서 자수성가를 해서 내가 홀로 살아볼 텐데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냥 계속 써대다 보니까 어느 날 돈이 바닥이 나버려서, 돈이 바닥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여자들도 떠나고 술집에서도 냉대하고 돈 없는데 누가 주냐 이거예요. 돈이 다 수중에 떨어지고 나니까 아하, 이게 내가 착각을 했구나. 정말 이 사람들이 내 인격,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보고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진정으로 나를 환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돈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구나. 깨닫고 난 뒤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늦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흉년을 들게 하시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을 곳도 없어. 일할 자리도 없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생각하다 못해서 돼지를 기르는 그 돼지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할 테니 대신 먹여주시고 잠을 재워주시오. 당시의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천한 자들이나 돌보는 그러한 바로 돼지 사육,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부전 일을 해보지 아니하고 정말 기공자로 큰 아들인데 어쩔 수 없이 돼지를 기르는 그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그가 돼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 먹이는 지엽 열매를 먹어가면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지겨운 거예요. 돼지 냄새 나지. 먹는 것은 지엽 열매만 계속 먹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궁리한 것이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을 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일꾼들은 밥이라도 실컷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거 돼지집에 잠을 자면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나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아들이 작정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갑니다. 참 죽을 맛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진작부터 그 둘째 아들의 소식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걱정이 돼서 진작부터 먼 발치에서 그 동네 앞을 나와서 둘째 아들이 행여나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먼 곳에 보이는 한 청년이 걸어오는데 몸꼴은 온통 봐주지 못할 몸꼴에다가 축 늘어져 가지고 기운 없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인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뛰어서 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지 아냐? 이 아들은 면목이 없죠. 아버지, 제가 온 것은 아버지 집에 일꾼이라도 저를 써주시면 제가
아버지 지금 부리는 일꾼들처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을 내가 갚겠나이다.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는 내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을 했던 어떻든 내 아들이다. 왜냐하면 너 몸속에 흐르는 피가 내 피고 내 피가 너의 피니 우리는 부자지간이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인연이니 피전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청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그 아들을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잔치를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철없는 둘째 아들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한두 푼을 모아서 마련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아들은 순식간에 술 먹고 여자들하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렸어. 일생을 먹어보지 못하고 입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모아진 돈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이 아들이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간청을 하죠. 아버지요,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제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포기하고 차라리 아버지의 일꾼으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는 이 둘째 아들이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한 말이겠지만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어도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고작 아버지, 이제 내가 재산 다 아버지 거 털어먹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 집에 머슴을 살 테니 나를 머슴으로 쓰십시오. 이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냐 이거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뒤로 돌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잃어버린 재산보다도 이 아들, 그 아들의 마음, 이게 더 아버지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부리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런 말이 되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19절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본문 속에서 돌이켜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21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참 아픈 서글픈 이야기를 이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아들처럼 행여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우리의 재능과
나에게 주신 탤런트와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의 시간과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이런 일을 우리가 일삼지 아니했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상황을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 오늘 나의 신앙을 일깨우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잘못 가는 나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비유적인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탤런트, 하나님의 주신 재능, 하나님의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세상 쾌락과 주색잡기나 다름없는 이 주색잡기란 말은, 여자와 술과 놀아난다는 이 말은 원수 마귀 사탄들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들을 다 그쪽에 허비하고 사는 것, 주색잡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겼냐, 무엇을 심었느냐. 하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행여나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헛디딜까 싶어서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그 성령님이 되신 그분이 나와 동행을 해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인생을 이제는 바로 살아라. 지난날 자꾸 되씹지 말 바로 살아라. 정말 바른 길을 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내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아직도 내가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아니하나 나의 신앙의 현 위치를 바로 파악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집에 있던 큰아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아들이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도와가면서 어느 날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집을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집 가깝게 오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의 웃음 소리가 나고 온통 집에서 그렇게 흥겨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종을 불렀어요. 야, 우리 집에 뭔 일이 있느냐? 어찌 우리 집이 저렇게 소란스러우냐?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 도련님이요, 다름이 아니라 둘째 아들 동생이 있죠.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다 초청을 하고 그냥 풍악을 울려가며 저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은 그래, 동생이 사러 왔어? 동생이 왔어? 그냥 지고 가던 그 지게를 벗어 던지고 집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웬일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화가 대단히 났어요. 그러하여 그가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둘째 아들, 큰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은 집을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 왜 안 들어가려고 해요?
29절에 30절 그 말씀에 해답이 있잖아요. 자,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말이 당연해요. 어떤 면에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의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뼈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것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말씀에 특별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동생이라는 이야기를 쫙 빼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난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 큰아들도 뭔가 열심히 아버지 안에서는, 집 안에서는 자기의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믿음 생활을 먼저 시작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큰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뒤에 교회를 출석하시는 이분들을 둘째 아들과 같은, 아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정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목사님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늦게 온 저 사람이 뭐가 중요한데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느냐, 굴러온 돌은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늦게 온 사람을 다 신앙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방 놓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내가 다른 교회 가보고 목회해 보니까 많아. 너무 많아.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의 90%가 뭐냐? 이 큰아들들 때문에 안 돼, 교회가. 큰아들들이 집안에서 탕자 노릇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탕자 노릇을 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본다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도 탕자요, 큰아들도 탕자요, 둘 다 탕자야. 비록 집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아버지 재산을 축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큰아들이 큰아들답게 자기 동생을 감싸고 자기 동생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이 큰아들은 거기에까지 사랑이 미치지 못하고 배려의 마음이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쁘면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그리고 장롱 속에 집어넣었던 가장 좋은 옷을 또 내어다가,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줘 가면서 풍악을 울리며 이렇게 흥겹게 기뻐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런 것은 아랑곳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장성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도 잔치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형제를 우리가 탕자와 같은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한 사람만 교회로 전도를 해와도 우리 모두가 막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새로운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고, 얼싸안고 기뻐 막 춤을 추며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나도 전도를 못하고 전도회 와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 우리는 앉아서 복음을 다 막아버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잘못됐다고 바로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큰아들의 심정, 그 큰아들의 심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의 재산을 여자들과 술과 다 탕진해버린, 그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반기는 그 마음, 그리고 큰아들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도 또 소중한 거예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잖아요. 뭐 요새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아픈지 안 아픈지 깨물어도 소용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알아? 서너 명 길러보면 다 아파, 다 아파. 큰 놈은 큰 놈대로 아프고, 둘째 놈 둘째 놈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아프고. 이게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오늘 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둘째는 정말 그래도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도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이 마음 하나만, 그것만 간직하고 내 품으로 온 것만 너무 감사한 거야. 큰아들은 집에서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 이것도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두 아들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똑같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나, 또 일찍 영접한 자나, 때로는 겹길로 가서 탕아짓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나, 큰아들처럼 집에서 열심히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이 자리에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때로는 큰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서 또 바깥에서 탕자의 노릇을 많이 하고 살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송에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참 우리가 뒤돌아보면 저 자신도 정말 이 복음송의 가사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 몰라가지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죠. 그 요사이 조금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또 가슴이 아프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왜 그렇게 내가 아프게 하고 살았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기도를 혼자 와서 드리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나 같은 걸 위해서 철들도록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셔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이 들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혼자 방금 드린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참 그러나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다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아멘. 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만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부러움도 없고 세상에 어떤 가지고 싶은 욕망도 욕심도 없어지고 불안도 초조도 다 없어지고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마음도 몸도 시간도 다 재능도 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자 살자 사랑하고 살아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보시라고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도 이유 없이 받은 그 사랑을 이유 없이 이웃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쏟기를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왠지 압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는, 섬기고 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하며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그때부터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릴 때부터 욕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망이 엄청나게 높은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늘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아,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는 세상을 다 삼키고도 눈도 안 깜짝거릴 놈인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어디까지가 끝이냐.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늘 저보고 앉으셔서 어릴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 뭐 말씀인지 걱정 염려되는 말씀인지 내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고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아들아, 네가 어릴 때부터 그 통 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네가 살아라.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조그마한 대한민국만 보지 말고 네가 어릴 때부터 배포가 크고 그 큰 통 큰 그걸 가지고 너는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해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세계적인 종이 되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아들 목사님, 세계에 1등 가는 목사님, 사랑으로 제일 가는 목사님이 되십시오. 나같이 소외당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이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의 목사가 되십시오. 저 어머니는 15년 동안을 저를 위하여 당부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단에 서고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어머니의 당부의 말씀이 계속 머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 겹길로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때마다 어머니가 신기하게도 임하셔. 아들아, 아들 목사님,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여. 어머니 하고 돌아보면 어머니의 모습은 안 보이는데 그 어머님은 내 안에 오셨어. 다시 한번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가신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자식을 위한 기도는, 이거는 그 자식이 일생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부모는 이 땅을 떠나시더라도 기도는 남으셔서 계속 그 자식을 바른 영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힘이 없고 어렵고 지치고 이럴 때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도 하시고 소망을 주시지만은 두 번째로 오시는 분은 꼭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어머님은 나와 함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동행하시면서 조금만 지치고 좀 약해지면 목사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만 조금 제가 나태해지려고 하면 목사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어머니 바로 가겠나이다.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 그 힘이 엄청나게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이 시간 간증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오늘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시면 그 자식에게 돈 물려주고 뭐 공부 좋은데 학교 대학 좋은데 이것보다 진짜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 영혼을 위하여 많이 우세요. 많이 울어요. 많이 울어. 자식을 위해서 많이 울으라고. 그거밖에 없어.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고 우는, 자식이 부모의 흘리는 눈물, 기도를 보면 그 자식은 겹길 못 갑니다. 여러분, 겹길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그것밖에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 오직하니 무자식 상팔자라 그러겠어요. 자식 없는 게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자식도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집안에서 큰아들처럼 탕자 노릇을 하지 아니했냐, 아니면 동생처럼 하나님의 주신 시간과 모든 재능을 허비하고 살지 않았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탕자의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배려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몸된 제단에 사랑하는 형제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한 주간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